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내 스스로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난도 할 수 있어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 살았다, 그리고 평가를 해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을, 그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봐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참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시장통 안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많이 모여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있다가 떠나면서 아볼로가 그곳에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들려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교회가 파벌이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좋아하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를 좋아하니까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교회를 가면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바라본 그 교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참 저 교회 성도들은 훌륭해, 참 아름다워,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얼굴 들지 못하고 성전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어느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어느 날 술에 취한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가보니까 교회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미 술이 취해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바라보면서 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다급한 나머지 그런 분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교회에 계셔야 되는 주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잘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감사의 이유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서로가 다투고 있는데 내 편이 아니면 적인데 어떻게 상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선교중앙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로 인한 감사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감사만 잘해도요 복이 돼. 감사만 잘해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만날 때 그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볼 것도 없어요. 주머니 열리게 되고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만 잘해도 내 삶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감사만 잘해도 복이 됩니다. 감사만 잘해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내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 쳐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10명이 몰려서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한 곳을 지나시는데 그 10명이 예수님이 지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가시던 발길을 멈추시더니 그들에게 선언을 하시는데,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이 있는 상태로 가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은 너희들의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의 얼굴, 상대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흐르던 진물이 멈추고 그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다시 새살이 돋고 그러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나은 것을 이야기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돌이켜서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다시 나와서 전에는 멀리 서서 소리쳤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치료해 주신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와서 생활하던 그가 뭔 돈이 있겠어요? 뭔 가진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와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너 잘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9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당연한 감사를 해야 되는, 아주 당연한 감사, 그 감사를 해야 되는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상황을 물으신 뒤에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을 해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감사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했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내 삶에 놀라운 복이 되고 잘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보았을 때, 확실하게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증거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 사람이 내가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며 증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증인은 보았든지 확실하게 들었든지 내가 거기에 있었던지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확실한 것을 전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전한 것이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천국을 보았든지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거기서 듣고 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가 왔습니까? 성경은 아무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가 온 사람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 3,000층 하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왔어요. 그래도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의 주인이세요. 믿으세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증거하신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하신 것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고백을 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 천국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증거를 내 안에서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다투고 있는 교인들이 과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다퉈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증거를 내 안에서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견고하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서로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만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 가운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이 증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느냐?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게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세 가지, 그 증거하심이 내 안에서 견고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잘 살았다 말 들으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날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심판주처럼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내가 심판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땅 끝까지 복음에 전해질 때, 그때가 끝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이 주님의 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준비된 사람만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도 못하면서 생활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 증거가 내 안에 견고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